대학 기간이 있다니. 할렐루야. 전하나 법무사가 대학 기간을 작정하시고 또 예비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믿음을 심은 자에게는 믿음이 열매가 올 것이고 기도의 씨를 뿌린 자는 기도 응답이 오리라 믿습니다. 사랑을 많이 심은 자에게는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줄 믿습니다. 오직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 오늘 주신 대로 주신 사명대로 주신 재능대로 심는 데에 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풍요를 심게 하시잖아요. 예수의 진리와 말씀과 기도를 심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령 충만 회복성인 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심는 것이 반드시 열매와 보화로 나타나는 믿으시고 진리 안에 거하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신하고 또 고백하고 날마다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둘 줄 믿으시고 어떤 이는 재능을 심으시고 어떤 이는 물질을 심으시고 어떤 이는 헌신을 심으시고 어떤 이는 기도를 심으시고 어떤 이는 전도를 심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를 심고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회를 심고 있습니다. 저는 목포에서 태어나서 목포에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목포에서 개척을 하여 목포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느닷없이 갑자기 호련히 번개같이 도적이 이만같이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군산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전라북도 군산으로 넘어가서 내 뜻이 아닌데 목사님 내 뜻이 아닌데 사모님 나는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나는 갈 만한 계획감도 없는데 갑자기 군산을 갑니다. 전라북도 군산이란 말밖에 아는 곳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작두무당을 손을 잡고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두무당이 목포에서 만남이 돼요. 7 보살을 섬기는 작두무당이더라. 그런데 그 작두무당이 우리 교회를 1년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연히 만남이 돼서 지금 심은 대로 거두는 그 간주가 말씀에 함께 나가는 오늘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작두무당이 주일마다 교회를 오는 거예요. 꿈에서 교회를 보여줬다. 나는 이 교회를 다니라. 이제 개척한 지 1년도 안 돼. 1개월짜리한테 초보자한테 놀랍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 주지 않더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렸죠. 선천 이름도 강하고 세잖아. 이름이 그 이름값을. 선천 성도님 군산에 많은 훌륭한 교회가 있습니다. 군산 중동에서 보살하고 계시니까 이제 군산 중동에서 보살을 쫓고 평화교회를 며칠 다니다 말았다니 군산의 교회를 섬기세요. 아니래. 그 끝내 우리 교회만 와야 된대. 하나님 보여줬다는 거야. 잘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말릴 수가 없잖아요. 키가 1m 66되고 몸은 한 5 사이즈 돼. 키가 크고 몸이 빼빼만 했어. 예. 당뇨 합병증이 와서 인슐린 주사를 날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놓더만요. 뭐 목내장 역사하고 그분이 날마다 1년 동안 주일 송수를 잘하더라. 또 얼마나 제 의리해주고 의리에 살아. 목포 사람은 의리가 충만합니다. 남달라. 전라도 목포 강주가. 담양도 끼워줄게요. 의리해주고 의리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선택됐어. 아이고 선성동이 어디쯤 오십니까? 그럼 지금 휴게소 있대. 조심히 오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또 갈 때는 파리파리 싸가지고 어디쯤 갔습니까? 저는 휴게소에 안전한 걸 가십시오. 또 하나님 모시고 열심히 되지. 우리는 어때요? 사람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요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여줄 때 이미 하나님의 일정 가운데 나는 어디로 가라? 군산을 가라. 군산의 광야를 통과해라. 군산의 미디아를 통과해라. 이 뜻이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무능하고 우매하고 무지했어. 교만했어. 아는 것도 없으면서 호언장담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큰 소리 쳤잖아요. 4개월 만에 엎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쫓겨날 신세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을 넘어갔어요. 선성도님 교회가 이렇게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어찌할까요? 이제 다음 주 때는 주소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서 물질을 줬어요. 괜찮아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왜 죽습니까? 큰 소리 치고 43평에서 설립예배 드리고 22평으로 넘어가는 역사를 또 경험해요.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왔다 하더니 어느 날 내가 작은 시도도 응답하지 않아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고 너무나 연단이 많으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 보기에 거들면 빼고 뭐가 안 하고 믿음이 없고 주님 보시기에 성령을 행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행하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릇이 안 되니까 주님 보시기에 쓴뿌리가 역사하니까 나를 저 길가에 나뭇가지가 베어서 많은 이들의 밟히는 신세로 추락시킨 것이지 누구를 탓하겠어? 내가 문제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다음에 제가 혼자 작은 시름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못 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가면 자유한다던데 평안한다던데 나는 자유가 없고 매입니다. 물립니다. 나는 못 봉하니 다른 곳에 목회라고 이렇게 혼자 시름에 기도를 했거든. 그 시름의 기도가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저 군산의료원에 신방을 갔다 와서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군산에 넘어오세요. 제가 교회를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들어도 가슴이 떨리잖아요. 봉헌한다는 말이 싫지 않더라. 그때 제가 함께 손을 잡고 어노인팅 기름 부음 사역을 2달에 한 번씩 강원도 원주 이태영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을 때요. 이태영 목사님 힘에도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응답은 군산을 가라고 하는데 이 응답이 맞은지 틀린지 여러분과 제가 다 그 과정을 거쳐왔지만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이라든가 앞으로 믿음의 사명을 놓고 기도 따라가고 훈련받는 자들은 내가 받은 응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작성한 분량들 더 지각이 발달된 선악을 분별한 자 선악 일만한 자들에게 또 묻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받은 응답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나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태영 목사님, 은사 목사님 물어봤잖아요. 은사 목사님도 나하고 동일한 응답이래. 할렐루야. 그 응답을 가슴에 안고 제가 아들만 셋인데 그때 당시에 막내가 중3이에요. 중3을 34평 아파트 홀로 놔두고 제가 혼자 갑니다. 왜? 그 아들이 군산을 간대요. 군산고를 다닐 수 있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근데 아들이 한 번 와서 보더니 버스 택시 타면 3시간 걸리거든. 전라북도 군산이 옥보에서 수용차로 버스 택시 저 운전 안 할 때라 안 온대요. 그 아들 올라가지고 군산에 가서 뼈아픈 눈물과 뼈아픈 시간과 가장 수마 고초를 감당하며 국수봉사를 위해서 전진하며 날마다 하수목금도 기도를 시기하고 피가 넘으로 전진하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말씀을 의지해서 믿든 자에 믿든지 듣든 자에 듣든지 오든지 아니오든지 인정하든지 비방하든지 악평하든지 모함하든지 개의치 않고 전진했습니다. 할렐루야. 전진해서 작도 못하니 6개월 만에 말하더라고. 목사님 내년에 어디 할 것입니까? 부모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70평의 성전인데 전전세 1120짜리. 할렐루야. 넘어가는 조건이 뭐냐? 목사님 50만 내면 됩니다야. 그러면 천만원 봉헌할 줄 알았지. 봉헌 안 해요. 오히려 시험 들고 대적하고 다리 꼬고 목사님 기도 때문에 내 눈이 나빠졌어요. 악평을 하더라. 됐다. 내가 무슨 영화를 본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야지 성도한테 힘을 붙여서 교회를 해야 되느냐. 제가 나가리라 말씀하고 9개월 만에 모른 척하고 예면하고 나몰라하고 교회도 안 다녀도 눈물로 실부려 기도합니다. 10편 110편 5절처럼 눈물로 실부린 자에게 기쁨의 간을 거두게 하시잖아요. 눈물로 더불어 기도해서 48편 성전을 자립으로 얻습니다. 자립 혼자 얻었다 이 말이야. 누구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공장 자고는 영원인데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까마귀를 명하여 떡과 고기를 나누신 것처럼 물질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빌리지 않고 대출받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넉넉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랬더니 작두무당이 어느 날 나타나서 다리를 꼬면서 왜 내가 도와주지 않는데 교회가 세워져 가냐고 소리를 지르고 번색을 드러내더라. 악한 마귀는 갬을 울리면서 고함을 치며 쓰러져 가더라. 할렐루야. 그 모든 연단 한란을 이긴 비결이 바로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원리를 쫓아 오든지 아니오든지 예민하든지 수근수근하든지 오직 진리의 말씀이 복잡해서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긴 기도원을 세우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5절 17절, 열왕기상 7장 20절 21절에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야긴 기도원을 세울 줄은 응답을 주시라. 주께서 세우셨다. 할렐루야. 주께서 기도원을 세우게 하시려고, 주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확장시켜 주시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이 여종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가진 연단 중에도 붙들어 주심으로 주의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일과 전파할 사명을 주어 주셔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역을 감당하다. 7년을 통과했어. 7년은 안전한 숫자는 여러분. 7년은 천지창조의 마무리잖아요. 이제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7년을 채웠더니 목포에 올 마음도 없고 목포에 갈 생각도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투석을 하더라. 어머니가 월수금 투석을 하게 돼요. 동생 목사가 나는 총신 출신이에요. 누나 나는 6개국을 합니다. 저 목포 목사들을 무시하고 대학 안 돼요. 누나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던 동생 목사가 13년을 목회하다가 교회를 문을 갑자기 닫더니 월수금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돌자 없는 인생. 너희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거의 생활 가치가 포에 호흡이 있나니 이사야장 22절 말씀처럼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려고 모든 사명처가 연단 가운데 지조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열매의 결실 소출을 바라게 하더라 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어찌 말로 다르시오. 근데 어느부터가 이 심령이 뜨겁고 차고 넘쳐서 견딜 수 없도록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힘든 일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할렐루야. 애주고 싶다 이 말. 애주고 싶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7년을 매주 금요일이면 컵라면 150개 비비토스 요구 100리터를 갖고 반죽기를 들고 중앙복지관에 갑니다. 거기 어른들이 무료 급식을 받으려고 150명 200명이 줄을 서고 있어. 디귿자가 앉아가지고 그 10분 15분만 가를 이용해서 목이 터지나 7년 동안 쉬지 않고 길거리 종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미쳤다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목이 찢어지든지 말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보내주더라. 근데 어린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마지막에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차절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힘을 내라 말씀하지마. 목사님 그렇게 날마다 금요일마다 나가서 애치고 뛰어다니고 분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먹을 것도 없는 목회자라는 인생이 남을 갖다 바치고 다니더니 어째 전도가 안 됩니까? 이런 악병으로 목회자 마음을 찌르지만 여러분 하나만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 오면 막측하시고 쉬며 막측하시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초월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보내주시니 하나만 하는 말로 입술을 다물어 주세요. 말을 못하니까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익산에서 전주에서 군산에서 목포에서 강주에서 기도하는 자들과 보내주더만 사역을 확장시켜 주더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을 도우사 근심을 벗어나 하나님 없도록 역사하는 힘을 주더라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든지 말든지 새벽 4시 10분이면 재단에 올라가서 9시까지 5시간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사투를 벌이면서 홀로 재단을 쌓고 독대했더니 이제 육신의 힘을 쓰지도 말고 육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이제 교회 이름을 바꾸셔서 목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2024년 2월 28일 수예배를 잘 마치고 저녁 때 목포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목포로 온지 1년 7개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준용 봉사에
2016년 9월 5일 설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2016년 9월 8, 90 9주년 축복성에 참 힘들대. 교회가 쫓겨나고 자빠지고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을 끊었지만 앞에 기시다니고 잠을 못 이루고 전화를 못 쓸 정도로 괴롭을 당하고 정신이 연약한 인생을 붙여서 정신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약한 자를 돌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자를 포용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리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저 길가 연약한 인생들 냄새나 인생들과 함께 먹고 마시마라 낮은 자의 반열을 열어주시려고 수많은 연단 가운데 오직 열매를 바라보는 인내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 목포로 돌아왔어. 때가 되니까 생각나더라면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태영 목사님을 붙여줬는데 목사님 제가 목포로 돌아왔으니 우리 축복성에는 오소서 하고 부탁을 드렸어. 오셨어. 오서 하루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짧게 있으면 8,90 딱 월요일 예배를 마치고 화요일날 식사하는데 이사라 목사님 제가 제일 예수 복음 도움단 이재우 목사님께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추천 부탁한 적도 없어. 나갈 마음도 없었고 누가 누군지도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번은 9주년 성회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 8주년 때는 영적 할례 숫자 새 출발을 주더만 이제 네가 새 것이 되었으니 새해를 범하라 새해를 나타내라 이 표를 24장을 주더니 이사야 44장 19절을 주더니 하나님께서 이 9주년 성회를 통해서 제일 예수 복음 부흥단에 발을 넣게 하셨어. 첫 번째 사역은 목포 중앙기도원에 뭣도 모르고 올라갔고 두 번째 사역은 뭣도 말고 담양 생명생 기도를 찾아오도록 인도해서 오늘 여기에 섰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시때대로 그 상황과 때에 맞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단 베델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군사를 넘어갔으나 돌아올 때는 엘베델 교회라 칭한지어다. 약인 기도를 세웠으나 때가 되고 열매 있는 소출을 알게 하시더니 엘베델 영성으로 이름을 바꿀지어다. 하나부터 하나까지 세밀하게 조정하시더라. 왜요? 창세기 35장 6절 7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 예배를 올렸더니 하나님 나타나셨다. 만나주셨다. 이것이 엘베델의 의미잖아. 엘베델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야. 오직 믿음으로 나아졌어. 오직 낮은 자들 함께 하고 오직 한 년을 천하보다 계약이고 몇 번이고 천 번이고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나는 못 먹어도 드리고 섬기고 애통했더니 때가 되니까 유기베라의 영을 열어가는 자로 바꿔줬어.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육신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사망, 심판은 볼로 나오지만 선을 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를 주시려고 갈라디아 6장 7절 9절의 본문으로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당한 생명 내가 애통했던 지난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소개하고자 선을 심고 있습니다. 복음을 심고 있습니다. 믿음을 심고 있어.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주지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성을 주신 예수를 전파하려고 오늘도 초수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제2의 전도 초청주의를 놓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육신을 심어서 육신을 올리는 그런 추수감사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심어서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올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손이 복을 받아 형통할지어다. 시편 118편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 발이 수고한 대로 우리 입술을 열어 사용한 대로 반드시 영혼을 붙이셔서 영혼이 불어난 해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지 말라. 가볍게 보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네 마음과 생각과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 진리를 애국하지 말라. 있는 말씀 그대로 믿어라. 나는 너의 영혼을 보지 않고 중심, 심령, 너의 성전을 살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존귀하게 존중하게 정말 보아롭게 영화롭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더 나은 본향에 계셔서 때가 되면 재림하시리라. 때가 되면 심판주로 오시다고 말씀했사오니 오직 너희는 이것을 사모하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해서 그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 하나님이 나와 동화해서 임만을 해서 여러분 산 가운데 믿음의 역사는 목도 되기를 주님은 바란다는 거죠.
눈으로 체험되고 보여주고 입으로 말하고 여기 10년 가운데 뜨거운 불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아닌 것은 말할 수 없는, 성령이 아닌 것은 증거할 수 없는 그 부르짖는 은사들 여러분과 저에게 좋다 이 소리죠. 할렐루야. 오늘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 약점을 드러내세요. 우리는 배운 것이 없어. 우리는 아는 것이 없잖아. 우리는 가진 것이 없네. 오직 믿음밖에 없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과 사랑과 희생이 능력이잖아요. 오직 믿음을 키우십시오. 사랑을 가지십시오. 희생을 증가하십시오. 나타내세요. 하나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어야 나는 열매를 맺고, 열매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랄이 떨어져 심어서 우리가 죽어져야죠. 우리가 그래야 죽어져야 살아나죠. 할렐루야. 오직 죽어지는 자, 예수의 사명, 예수의 발자취가 낮아지기로 원하고 죽어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다 주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여줘. 베드로서 5장 6절. 때를 바라보세요. 때를 인내하여. 여기서 1장 3절에 온전한 인내를 구비하라. 오직 인내해야 열매를 바라보지. 인내해야 결실을 보지. 농부가 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갔을 때 때가 되면 곡식의 단이 그 손에 주어져서 그들의 아픔과 고난이 다 온전한 데 없고 그 심었던 대로 거듭을 주시는 정직한 원리가 오늘도 진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땠습니까? 성령을 속인 채로 그들이 밭을 팔고 얼마를 감추인 채로 불꽃 같은 눈동자 때 예수께서 그들이 죽어나가는 역사를 현장에서 목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계시와 은혜를 쫓아 정직한 자를 쓰시고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높임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고 제가 어린 원장을 목포에서 20년 했습니다. 어린 원장 20년 안에서 제가 평신도로 성령 집안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다 어려운 일이 많아. 한 번만 더 어려운 일 있으면 어린이집을 못 닫을 것 같아. 그 어려운 날 나중에 주신 메시지가 오늘도 생각하면 마음이 뛰고 오늘도 묵상하면 눈물이 나오는 이 갈라디아 6장 9절.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내 고름들아, 내 정직이들아, 손을 내가 내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 열매를 주실 줄 믿으시고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과 사역과 소명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을 쫓아 날마다 주님 말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